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노래라고요? 예, 모세의 노래.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가 모세의 그 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설교 3편을 마치고 결론 내린 게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32장 전체를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짧아요, 길어요? 모세의 노래가 상당히 길어요. 이것을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인데, 저는 모세의 노래를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바꾸고 싶냐면, 그냥 단순히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게 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 가운데 다 담아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내느냐면 32장 1절 하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겁니다. 땅아, 이게 하늘아 땅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호칭하는 단어예요.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인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뭐로 받아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래를 알려주는데요. 노래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아, 땅아, 나의 말을 귀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세란 말이에요. 2세.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 여정이 40년입니다. 40년 여정에 200만이 나와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잖아요. 태어난 그 아기 2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들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출애굽할 때 듣지 못했던 그러한 그 2세들에게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말 들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말 들은 거대로 너 살아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자, 나의 교훈은 말씀과 쌤쌤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 그거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지금 모세가 내용을 담아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귀를 기울여야 될 교훈이라고요. 그게 순종해야 될 교훈이라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은 말이야 내리는 비야.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죠. 모세의 노래가 얼마나 멋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내 교훈은 내리는 비다. 내린다는 것은 위에서 내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 뭐가? 비가 내려와 은혜죠. 하늘에서 내려와 뭐가? 은혜의 비가 내려와.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그게 비야. 비. 우리는 이거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내려와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풀밭에 반드시 많은 비가 필요하죠. 소나기는 한 번에 내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에 내리는 소나기. 이 소나기가 지금 나무와 풀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죠. 하늘문이 활짝 열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나의 말은 뭐라고요? 응? 예. 맺히는 이슬이야. 여러분, 이슬은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소리 없이 눈에도 안 보여. 저녁에 잠잘 때 풀이 포송포송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기에 이슬이 물이 돼가지고 그냥 흠뻑 적셔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 구두, 운동화, 아래 바지가 다 젖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슬이에요. 맺히는 이슬이야. 그러니까 나는 밤새도록 잠들어 있었는데 하늘문을 열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리는 가랑비다. 그러니까요, 내리는 비로 시작해서 내리는 가랑비로 끝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내리는 가랑비에서 내리는 비로 끝나요. 소나기는 이거는 아주 큰 걸 가리키는 거죠. 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슬비, 가랑비, 이건 작은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유, 너 간증거리 없어요. 왜 없다고 그러죠? 내리는 비, 소낙비를 생각하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우, 간증거리 없어요. 마침내 내가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큰 사고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난,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큰 사건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비는 가끔 오죠. 가끔 와요. 가끔. 근데 이슬비는 매일 와요. 맺히는 이슬은 매일 아침마다 내려요. 매일 아침마다. 예, 가랑비, 이슬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옷 다 적셔요. 가랑비 옷 다 적셔요. 비 같지도 않은데 다 적셔. 예, 우리는요 이슬비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가랑비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소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간증거리 같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그거를 간증거리를 만들어요.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간증거리를 만들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이슬비, 가랑비를 간증거리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이슬비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관심이 없어, 가랑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랑비, 내리는 비, 이 소낙비 이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간증거리 아니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뭐 집사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님이 새벽에 기도회로 나왔어요. 얼마나 내 감동이 돼요. 예? 목자도 아니고 목녀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가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오전 늦게쯤 해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회로 왔는데 너무 내가 은혜 받았고 감동이 됐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면 새벽 4시 경에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뜨여질 수 있죠. 뭐 오줌 마려워서 눈 뜨여질 수도 있고 뭐 화장실 가서 눈 뜰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비의 은혜가 맺히는 거죠. 맺히는 이슬이잖아요. 이슬비의 은혜가 그분에게 딱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눈이 안 떠졌었는데 왜 눈 떠지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맺히는 이슬비가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맺히는 이슬이 있을 때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자야지 또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생각이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그러는 사인인가? 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심이 깊은 것도 아닌데 초신자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을까? 그게 맺히는 이슬이라고요. 맺히는 이슬이 열매가 되는데요. 그 이슬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맺히는 이슬에 순종을 해가지고 집을 뛰어나와서 성전까지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걸어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살짝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켰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맺히는 이슬, 이게 소소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요, 그분에게는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에게는 평생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냥 무시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내 기도하고 갔어. 요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간증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소소한 간증거리가
매일같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 보죠. 3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세의 멋진 거는요, 모세는 자기 이름 자랑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모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통해서, 내 실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는 공동체죠. 생명 공동체죠. 강석원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 너, 우리의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위대하시다. 자, 그거 자체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나도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는 주의 이름만 드러내자. 주의 이름 높이세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성경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높여야 될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의 노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 구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아, 그 주님은 반석이시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옛날에 많이 울었네, 이 찬양 부르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부실해 보이는지.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교회 나가면 가장 부러운 것이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 너무 부러워요.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엄마 아빠랑 아들 딸 성경책 가슴에 끼고 예배당 오는 그 발걸음들이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때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나 결혼해서 장가가면 아들 딸 많이 나가고요, 우리 아들 딸 그냥 쫙 이끌고 다 성경책 그냥 끼고 교회 오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아예 그냥 예배당에서 죽치고 살았잖아.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가운데 배운 찬양이 지금 불렀던 거. 내 인생이 부실해 보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반석이다. 살아있는 반석, 움직이는 반석이다. 굳건한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서 있다. 나에게는 백이 있다. 백! 예수 그리스도. 제가 발견한 거죠. 제가 발견한 거죠.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다닐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백이 있다. 나이가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PPT 화면에다가 인생의 백, 예수 그리스도 그냥 꽉 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은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해.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실수 안 해요. 완전. 그의 모든 길은 옳고자. 그의 모든 길은 옳고다. 그의 모든 길은 옳고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길은 옳고다. 할렐루야.
그는 거짓이 없어. 진실한 하나님이야. 의로우셔. 곧기만 해. 자, 4절.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가 가진 정보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만큼 가지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모세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가 있을까? 난 요 구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더라고요.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쌤쌤이 됐으면 좋겠다. 이 구절로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알고 믿자.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믿으니 알아진다. 알으니 믿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믿으니 알아지고 알으니 믿어진다. 성경 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이게 이제 슬픈 겁니다. 그러나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덤볐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이 그러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다. 이 비뚤어지고 이 뒤틀린 세대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겉모양은 고돈데 겉모양은 뻔두름한데 속을 파헤쳤더니 비뚤어지고 한없이 비뚤어지고 한없이 굽어있고 꽈배기보다 더 끈질긴 모습으로 아주 꼬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고든 분인데, 올곧은 분인데, 진실한 분인데, 거짓이 없는 분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반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속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 끌려다니니까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덤비고 눈만 뜨고 힘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출애굽 40년 여정입니다. 이게 비뚤어진 이 뒤틀린 세대. 6절 결론 내리죠. 어리석은 백성, 미련한 민족. 이게 결론이에요. 어리석은 백성,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를 지으신, 따라합니다,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아버지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 사랑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너희를 만드신,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야. 7절,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옛날 성경은 기억하여 보아라.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회상,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기억을 잘해야 돼요. 뭐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회상하라, 기억하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2세예요. 지금 2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세들에게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생이 끝났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네 곁에 있어야 될 부모가 네 곁에 없는 거 왜 없는지를 기억을 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은 부모가 옆에 없는 거를 기억을 해라. 두 번째, 성경을 봅니다. 너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따라합니다.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네, 생각하라고요.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억만 하면 안 돼요. 기억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QT라고 그래요.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Q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 기억이 돼, 그걸 생각을 해.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예.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이슬비가 되고 가랑비가 돼서 내 심정을 적시는 거죠. 적셔. 하나님의 이 맺히는 이슬비가, 이 내리는 가랑비가 내 심령을 적셔. 그거는 묵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큐티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죠. 묵상으로 나눠줬어요. 6월달 큐티 책을 내 돈으로 샀습니다. 저거 교회 재정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거금을 주고 저거를 사왔어요. 여러분들에게 1,000원씩만 내고서 거기다 합니다 집어넣고, 감독도 안 하잖아요. 넣고 가져가라. 큐티 하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생각, 묵상을 해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읽기만 해도. 오늘이 6월 21일이거든요. 아직도 10권 이상이 남아있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 기울이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열정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큐티책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전혀 무관심해. 광고를 그렇게 써도, 책이 눈에 보여도 무관심해. 밥 먹는 거에 생명을 걸겠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와 성자와 성령 막 그냥 계속 몸은 비대해지겠죠. 육신은 그냥 갈수록 힘이 빠져버리겠죠.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1,000원 넣으라. 그 누가 감독합니까? 누가 걷습니까? 너 1,000원 없으면 그냥 갖다가 해. 큐티. 저게 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왜
왜 저게 큐티책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도 아니고 58년 된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큐티책 그거 100여 권도 약간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남아서 이렇게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뭐 기억합니까? 한 주간 동안 뭐 기억했어요? 뭐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과 생각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에 뭐가 기억되어 있고 뭐가 생각되어져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너희들 아득한 옛날을 기억하여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세 번째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물어봐. 근데 물어볼 아버지가 없네. 물어봐. 근데 물어볼 아버지가 없어. 그가 일러줄 것이다. 일러줄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는데 일러줄 아버지가 없어.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물어볼 어른들이 없네. 물어봐야 되는데. 집안에 물어볼 부모가 없고요. 교회에 왔는데 물어볼 어른이 없고요. 여러 인생의 삶의 자리에 물어볼 어른이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질문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죠? 공부 못하는 애는 질문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근데 질문 안 되는 거는 연구했다는 것이고 고민했다는 것이고 기억했다는 것이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 평생 예수를 믿는데 안 물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안 물어. 안 물어. 왜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안 물으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물으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물어요. 자꾸 물어요. 왜 물어요? 나를 위해서. 좀 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요. 오늘날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기억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니까 물어볼 게 없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옛날에 살 때는 우리 어디 나갈 때 반드시 책을 먼저 챙겼습니다. 뭐 읽지? 여행 갈 때 뭐 먼저 챙겼습니다. 여행 갈 때 책 먼저 챙겼습니다. 책. 요즘에 안 챙기죠. 뭐만 챙깁니까? 핸드폰만 챙기죠. 핸드폰. 옛날에는요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못 봅니다. 뭐만 봅니까? 핸드폰만 봅니다. 핸드폰만. 자, 핸드폰이 좋은데 기억을 빼앗아 갔습니다. 옛날에는 100개, 200개, 300개 핸드폰 번호 다 외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 번호를 모릅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싹 빼앗아 갑니다. 핸드폰이 생각을 멈춰게 만들어요. 요즘에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손에 핸드폰. 좋죠. 잠잘 때도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뭐 너무너무 핸드폰 좋으니까 막 가슴 이렇게 품고 자. 핸드폰 가슴 품고 마이 달링 핸드폰. I love you 핸드폰. 막 잠자면서 핸드폰 막 쥐고 자. 그러고 자. 항상 뭐 애인보다 더 소중해 핸드폰이. 아내보다 더 소중하고 남편보다 더 소중하고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하고 부모보다 더 소중해 이 핸드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핸드폰 뺏어봐요. 잡아먹었듯이 달려듭니다. 예? 이게 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자기의 생명처럼 분신처럼. 근데 나도 모르게
다 놓치는 거죠.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세들에게 하는 얘기가 기억하라, 회상해라.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 기억해, 회상해라. 2번째, 생각해. 생각해봐. 내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6월 6일 현충일 지났죠? 6.25가 이제 며칠만 있어 6.25죠? 일부 예배 때 6.25 시대 겪은 분 했더니 박종현 목사님이 6살이었대. 6.25 때. 선호균 집사님이 1살이었대. 6.25 때. 여기도 6.25 겪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1, 2, 3, 4, 5, 6, 7, 8, 9명. 자, 이렇게 많은데 6.25 겪으신 분이 10명도 안 되네, 우리 교회에. 네? 일부 예배 포함해가지고 현재 11명이네요. 11명. 그러면 6.25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알아요. 들었어요. 기억을 해요. 생각을 해요. 6.25가 왜 터졌는가? 6.25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유엔이 그렇게 왔는가? 어떻게 메가더령을 등장하는가? 어떻게 대한민국 김홍일 장군이, 여러분 김홍일 장군 기억합니까? 6.25 때 김홍일 장군이 없었다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메가더령군만 기억하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또 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6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25 했는데 6.25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준비됐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예?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이는데 엄마, 맥추감사가 뭐야? 그러면 그 물어보면 대답할 실력을 갖췄습니까? 실력을. 야, 맥추감사는 이런 거란다. 주보다가 조금 써놨는데 칼럼에 써놨, 칼럼 꼭 읽어보시고, 맥추감사가 이런 거란다. 엄마, 6월절이 뭐야? 6월절.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야. 그러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근데 지금 모세가 3가지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25 70주년입니다. 벌써 6.25가 전쟁이라는 게 벌써 70년 됐습니다. 70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제가 준비는 했지만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6.25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률이 몇 프로 갔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랍니다. 5,000분의 1. 그 말은 99.99999%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99.99999%가 불가능한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에 이루어진 거, 뭐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27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군사동원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키기로 결의를 3일 만에 한 겁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쳐들어왔고 6월 27일 유엔 결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엔결의에 나라 한 나라도 반대라면 군사가 대한민국 도우러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소련이 불참했어. 소련이 불참했어. 추측은 만무합니다. 소련이 왜 못 온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사. 소련이 안 올 나라가 아니에요. 못 올 나라가 아니라고요. 안 오고 못 올 나라가 아닌데 중요한 건 유엔결의 때 소련이 안 왔어. 못 왔어.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수십 개 국가가 군사와 물자를 후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대한민국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겨져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 막 코로나 바이러스만 기억하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막 내려와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맺히는 이슬과 내리는 가랑비가 나에게 없으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해에서 내 육체의 생명 죽을까 봐 발벌 떨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오래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 이미 빗뚫어져 있었고 꽈배기처럼 꽈져 있는 인생,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사탄마귀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노래야 노래. 얼마나 노래가 지금 날카로운 비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배가 불러. 잘 먹고 잘 살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아. 성경 봅니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었어. 배불렀어요. 부자가 되었어. 부자가 되더니 바로 반역자가 되었어요. 15절 하나님을 저버려. 15절 구원자를 업신여겨. 16절 이방신 섬겨. 18절 하나님을 잊어버려. 20절 타락한 세대가 돼. 21절 우상 섬겨. 지금 배가 부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요 이거 두고두고 두다가 하나님이 22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배교를 해. 배부르니까 배교해.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시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망한다고 그랬는데 배부르니까 배교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 우상 섬겨.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해. 어떻게 심판합니까? 24절 굶겨 죽여. 불같은 더위 위에 죽어나 자빠져 열병으로 죽어져. 짐승 이빨에 찢겨 죽어. 짐승에 먹혀버려. 독사의 독에 의해서 감염되어 죽어. 25절 칼 맞아 죽어. 25절 놀라서 죽어. 놀라서. 네? 놀라서 죽어. 지금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죽이죠? 두렵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론 죽은 분들 안타깝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 안 나오지만 지금 뉴스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아주 그냥 떡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죽는 사람들이 자살로만 죽는 사람들이 37명, 38명, 어떤 사람 지금 40명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 1200명이 넘어. 대한민국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 왜 죽어요? 돈 없어서 죽어요? 없어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죽습니까? 심령이 비뚤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심령이 비뚤어져. 심령이 비뚤어져. 뒤틀려버려. 몸은 건강한데 왜 죽어? 심령이 병들었어. 뒤틀려버렸어. 근데 뉴스에 안 나오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없잖아.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자살로 죽는다는 거 1년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국가 1위예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계속 매석하면서 떠들으니까 이 코로나, 이 19 이것이 막 내 심령을 막 무섭게 엄습해와. 물론 안 좋죠. 힘들죠. 두렵죠. 그런데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꾸 놓치잖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없잖아요. 기억하지 않잖아. 말씀 묵상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배교하잖아요. 날마다 주님 멀리하잖아요. 날마다 주님 둥지잖아.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관심 없잖아요. 날마다 배교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두다 보니까 심판해. 27절이 참 눈물 나는 겁니다. 27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하는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들 징벌하고 싶은데 왜 징벌합니까? 회개하라고. 징벌하고 싶은데 징벌을 하나님이 못하고 있어. 왜 못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지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지들이 이긴 거라고 착각할까봐, 지들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심판, 징벌하고 싶은데 이걸 유보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고 있어. 막 매를 들었는데 못 내리쳐. 매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배가 하늘로 들었는데 이거를 못 내리쳐. 왜?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마음속에 느껴집니까, 지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구절을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신명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28절 또 나오네요. 아까니 6절에 나왔는데 6절에 나온 게 또 나오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이 나 하나가 1000명을 감당을 하고, 그죠? 나 하나가 10,000명을 감당을 하고, 이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역전되고 반대가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원수 1000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원수 한 명이 믿는 사람 1000명을 물리쳐.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무능력함입니까? 무능력함. 원수 2명이 10,000명을 물리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못 살고 말씀으로 못 살고 어영부영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러한 영적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노래라고. 모세의 노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게 결론 내릴게요. 44절 읽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뭐 했어요? 들려주었어요. 결론입니다. 47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야. 따라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배 마치고 큐티책 쓰레기통 버리는 거 다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가져가서 보기 싫으면 쓰레기통 집어넣더라도 저거 몇 건, 열 몇 건 안 남은 거, 저거를 못 가져가요? 돈 없으면 가져가고, 있으면 1,000원 넣고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는 모습이 지금 생명의 모습인지, 지금처럼 사는 모습이 겉으로는 생명 같은데 속은 다 썩은 사망의 삶을 살아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내가 지금 생명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사망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 남은 인생은 짧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예?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